여러분, 원래 핸드폰은 예배 시간이 좀 허용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어머니한테 보내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근데 이제 했을 때 어머니가 나도 사랑한다 뭐 이것도 정상이고, 전화가 와도 정상입니다.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 굉장히 재밌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또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면 가서 엄마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뭔가를 또 따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떠한지 제가 모두를 알지 못하고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특별히 우리는 아브람을 보고 있죠. 아브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고, 이름을 바꿔주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 만드시고, 결국 절정의 순간을 어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브람이 이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어떻게 제단에 올려놓는, 뭐 여기 헌금상 같은 데다가 자식을 올려놓고 칼을 드는 장면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위인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 뭐 거기까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오늘 15장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 15장의 이후에라는 말씀은 14장의 이야기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벌써 2주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14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돌라오멜, 뭐 소돔왕, 뭐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던 건 5 나라와 그 동방의 나라들하고 서방의 나라들하고 싸웠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됐는데, 왜 참전하냐면 그 소돔 땅에 롯이 살고 있었고, 그 롯과 그 가족들이 동쪽에서 침입해 온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 이제 잡혀서 이제 쭉 끌려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했고, 그때 아브람이 318명이라는 정말 적은 숫자를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있었죠. 그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2 제사장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이제 11조 내는 장면, 뭐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10개 중에 10개의 마음을 다 담은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돔왕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너와 연관된 건 실오락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멋지게 거절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텐데, 14장을 받는 이후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14장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굉장한 연합군이 다시 자신에게 쳐들어올까 하여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막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장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소돔왕과 연관된 물건을 하나도 갖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고자, 너가 하나도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 칭찬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돈 부 주셔야 저는 자식이 없는데, 약간 무슨 그런 거 말고 자식 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데리고 나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상속자를 정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상속권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 이제 15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뭇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뭇이라는 말이 이제 무리 아닙니까? 무리. 그러니까 별들의 무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후손들 중에 한 명이 되긴 되었는데,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멈췄다 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5장 5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자손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단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고 하고 15장 그 5절의 뒷부분에 내 자손 할 때는 단수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요. 22장에도 여기 창세기 22장에도 17절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해석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뭇별처럼 많은 이들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이 단어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냐면,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함께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신약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였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자손이 그리스도구나.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런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뭇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15장 6절입니다. 이 15장 6절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볼 만한, 그리고 이미 많이 들었을 구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 15장의 앞부분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땅을 약속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7절부터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7절인데, 여기서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이거 어딘지 이제 아시죠? 이제 바벨이에요.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불렀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주기 위해 불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2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12장에 안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구체화 시켜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을 주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후손에 대한 증거를 별을 통해 보았던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증거도 이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목자 모임에서도 이 3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 3은 충분히 자랐다,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충분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중간을 쪼갭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인데요. 그 재물들을 이제 가져다가 놔요. 그리고 그 재물들,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재물들을 사용하는데, 그 재물들의 반을 가르고 그 쪼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쪼개고 그리고 나누어 놔요. 가운데 길이 생기죠. 그 가운데 길로 이제 계약자들이, 당사자들이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브람처럼 고기를 쪼개 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계약자들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둘 중에 누군가 이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반으로 쪼개질 것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이런 비참함을 맛볼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 어떤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그 이후에 12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이방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나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아니까 다른 나라는 애굽이죠. 애굽에서 나그네살이 하다가 결국은 종이 되어 400년간 억압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억압받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제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며, 후손들은 큰 재물을 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을 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제 한 대를, 성경은 한 대, 그러니까 1대, 한 세대를 이제 100년으로 여기 창세기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가 그래서 400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와 창출레민신에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10족속, 또 6족속, 7족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10족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으로 이 아모리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때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출애굽 때와 어떤 맞춰지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죄가 관영해요. 죄가 아주 넘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횃불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불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타는 횃불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약속의 범위, 지금 이 약속의 범위는 성경학자들이 언제 이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이해하냐면 결국 다윗 시대에 여기까지 차지했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 지역의 땅의 경계의 범위가 다윗 시대에 완성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0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15장 6절 이야기했는데 15장 6절에 뭐 이렇게 줄도 치고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네,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개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신칭의가 뭐냐면 이자는 무엇 무엇으로서,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믿을 신자를 쓰고, 그리고 칭자는 일컬을 칭을 써요. 일컬어지다 칭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의는 잘 아는 것처럼 옳을 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옳다 여겨진다, 인정함을 받는다, 옳다 일컬어진다, 믿음으로 옳게 이끌어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다 이해하셨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에도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뭐 신문이나 어디에서 매체에서 보는 어떤 의인은 뭐 지하철역에서 뭐 자신을 버리고 누구를 구한다든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수가 의인이라든지, 어떤 행동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의라는 개념이 주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라고 하고 싶잖아요. 믿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의 개념에 다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 씨에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 하죠?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증거 주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14장에서는 분명히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럼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15장에서는 이제 한 200명 가지고 쳐부수고,
그 다음엔 100명 가지고 쳐부수고, 이래야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성경은 14장의 아브라함과 15장의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더 잘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다 놓고 15장에서 이런 모습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위축되고 더 작아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의라는 개념, 믿는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려다가 아브라함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나 분명히 경험했으면서도 조금 지나면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냈어요. 우와,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아니면 그거보다 약한 상황이든 더 강한 상황이든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두 가지 했잖아요. 좀 이렇게 막 의심하는 질문들. 그런데 이 의심도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의심이라 그래서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세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안에 있던 어떤 아브라함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결과를,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과 붙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계속 쳐부수고 이기는 장면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문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읽어왔던 어떤 성경의 개념, 읽어왔던 믿음의 개념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무언가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지는 모습,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못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했는데 안 됩니다 라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머물지 못하잖아요. 어제 그 14장의 멋진 모습에 머물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체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너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갈게, 내가 언약할게, 내가 건너갈게 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확증이 이 횃불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타나거든요. 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의 계약 안으로
자신을 이제 가두시는 거거든요. 계약 안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이끌었고 너의 후손도 이끌 것이며 결국 그 땅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15장의 약속의,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구약을 흘러오면서 결국 이 말씀은 다 성취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임마누엘도 이야기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횃불 사이로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아브라함이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런 것이나 앞으로 그려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면들은 늘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파기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파기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약을 다시 이루어내시냐면, 그 쪼갠 고기처럼 예수님이 쪼개짐으로 그 계약에 자신이 헌신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명히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약속을 파기하면 쪼개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쪼개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장면으로 읽는 것이 있어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자기 아들은 다 주셨다는 건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것까지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럼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때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날이, 그 찬양도 잘 읽어보면 가사가 만만치 않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머물 때, 그때. 그러니까 뭔가 되는 때가 아니라 안 되는 때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어떤 퀘스천 마크예요.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가지고 또 막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성경은 생각보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땅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준대 하나님이.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그네를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땅을 그대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셔요. 이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4대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인생을 경험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통과시키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15장,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해 내시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내시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아브람 불러다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바치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내기를 원하시냐면 뭐 저명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자식들에게 물려질 유산이 많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신다라는 것, 이것만 우리는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에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정을, 모든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가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온전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이 이 4대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묵묵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